저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육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인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됐는데 2달만 지나면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어떤 것을 내가 하면서 올해를 보내왔는가, 또 작년과는 지금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또 앞으로 다가올 내년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난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원받은 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관세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요, 추석 기간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셨을 거고 주변의 지인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내가 이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혹여나 나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각인 중에도 너무 오래된 각인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벨기에 이렇게 말하는 나라들은 참 겉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민처럼 보이는데, 미국이나 스페인 최근 2020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나라들의 이혼율이 60%라고 합니다. 60%란 말은 세 가정 중에 2가정이 이혼한 가정이에요. 근데 주변에 돌아봤을 때 3명이 있으면 2명이 이혼했단 말은 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자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벨기에를 가면 이혼율이 65%가 넘는데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정들을 돌아봤을 때 랩런트, 어린 후대들이 이제 당연히 그냥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마음이 조금만 안 맞는다 이러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싸우고 부모님들이 그냥 뭐 하면 툭 하면 헤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내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게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결혼할 때도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랩런트들이, 저도 랩런트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게 들어가는지, 내가 예배 드린다고 바뀔까, 말씀이면 참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와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고 복음이 각인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석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데 차에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차에 타고 있는데 이제 뒷자리에 타고 있어요.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을 열고 이제 인사드리는 친척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창문이 올라가면서 창문이 고장났는지 목이 삐어가지고 이렇게 막 헥헥거렸어요. 인사하는데 살려달라고, 왜 이러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보면서 부모님들이 웃으면서 뭐 하는 거냐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계속 누르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인 답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만 보면 조금씩 눌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으로서 나를 치유하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나를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랩런트들을 속여서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듯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문제를 주고 가정에 문제를 주면서 넘어지게 하고 속이게 하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수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 이렇게 우리 창조를 하셨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가장 불행하잖아요. 또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 원래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길가에 보니까 비둘기가 터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전 김치전이 돼가지고 와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비둘기를 보니까 요즘 우리 하나님 자녀인 신분까지 우리보다도 다 담대한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는데 그냥 배짜라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하는데 얘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비둘기들 무리가 터져가지고 있는데 그 보면서 별로 징그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렇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비둘기가 공중을 날아가야지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저 도로에 앉아가지고 과자 주워 먹고 있는데 이게 본래의 모습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세상과 가까워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예배하는 존재로 항상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항상 말씀에서 나의 신분과 은사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확인할 게 우리가 세상 임금인 사단에 심부름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단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명상을 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접신을 하면서 이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로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단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에 대한 의미도 맞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단은요 이 교회인이 나를 먼저 무너뜨리고 나를 통하여서 개인의 문제를 주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각인을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추석에 꼼짝없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저번 주 주일에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면 전사님이 안 보이는 듯 하셨을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길을 간 게 아니죠.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꽝 세게 박아서 에어백이 팍 터졌는데 살면서 에어백이 터진 것도 처음 봤습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이제 한 10초 정도 멍 때리고 있다가 하도 제가 이제 사건 사고를 많이 겪다 보니까 어쩐지 좀 조용하다 했다. 올 게 왔구나 하고 이제 10초 정도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있다가 뒤에 아주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어머 어떡해 하면서 오는데 제가 내리면서 좀 드라마 영화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목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뒤에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엑셀로 꽉 밟고 오는데 한 70km로 저를 박았어요. 그래서 자중추돌이 일어났거든요. 저를 처음에 박고 제 차가 앞에 차를 박고 앞에 차가 앞에 차를 박았어요. 근데 앞에 차가 아우디에다가 벤츠인데 할렐루야죠.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니까 당황스러워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에어백 터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이제 추석 내내 이제 입원한 상태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또 중고사역을 앞두고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질문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너가 얼마나 중고를 마음에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제
중고 사역을 이제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얼마나 랩런트가 교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 넣고 기도하고 있는가 질문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고 랩런트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넣고 진짜 집중을 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이구나 하면서 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작년에 6개월 동안 입원했던 그 자리에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이제 명단을 뽑아가지고 이름 한 명 한 명 넣고 집중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신 마음이 이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담기면서요. 기도서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나 현재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신 문제가 혹시 특별한 문제입니까? 남들이 겪지 못하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주위의 친구들을 살리고 내 주위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고 과거를 치유하시는 행복자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현재인 오늘을 치유할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오늘이 치유가 되고 늘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의 치유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완전 재앙만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미래의 치유 응답까지 여러분이 붙잡으시는 랩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각인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각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각인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모세가 체험했던 그 홍해 기적을 체험을 하는데 병원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추석이 됐는데도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원 수속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콜록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느낌 아십니까? 동시에 수십 명이 한 번에 팍 쳐다보는 느낌. 기침 한번 콜록 하니까 사람들이 툭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 두벅두벅 걸어가서 입원 번호 뽑고 바로 이렇게 입원서 촬영 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한 1700년도만 가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독감 때문에 이제 기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독감 때문에 그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 20%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은가. 아니 코로나 하나 때문에 왜 저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또 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나. 아마 후대들이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하면 그렇게 눈이 보일 수도 있는데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치유된다고 해서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치유해야 되는데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복음이 나를 완전 각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근본적인 치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절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추석에 혹시 얼마나 예배 속에 있었는지 자기를 점검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내가 예배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도로 내 속에 영혼과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증거를 가지고 학교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이제 조금씩 풀려서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학교 현장에 가다 보면 말하지 못할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주변에 겉으로만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하는데 분명히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증인의 여정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신방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가정 속에 부모님 가정을 놓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가정을 방문하실 때 기회가 된다면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렘넌트들에게도 언약과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혹시 내가 비전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목사님께 주시는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고요. 또한 가정에 대해서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과 나를 통해서 혹시 불신자 가정인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마지막으로 내 학업과 기능 비전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혹시나 신방 스케줄이 이제 연락이 올 건데 신방 스케줄이 잡히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렘트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마치고 반별로 포럼할 때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싶은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지 또 신방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포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각인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오래된 각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요. 오늘 남은 예배 속에서도 좀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또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절대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사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살리는 절대 증인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소서. 남아있는 말씀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